25장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자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5번째 하나요 오늘이? 4번째인가?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중점으로 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본문을 했는데 그때 좀 여운이 남았어요. 이 말씀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사실은 뭐 다 들어가도 못하고 마친 거. 그래서 아무래도 3장 3절을 좀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좀 감동으로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물어보는 질문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관심 갖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율법의 저주, 아브라함의 복, 사람의 언약,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이방인 아브라함의 복, 또 14절에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본문에서 추정하는 거죠. 이것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간곡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즉 죄에서 해결되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을 본문에서는 믿음이라 하는 표현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는 거지 이것을 내 머릿속에 조리적으로 요렇게 됐으니까 이게 요렇게 된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생각해서 된다 안 된다 이치적으로 보고 이게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라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는 것에서 나타난 표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 구세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은 맞다고 하면은 맞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광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마쳐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전하는 꾀는 갈레아디아 사람들을 꾀는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불러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는데 이것을 뒤에서 지나오는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또 지나가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 혼자 생각이지 결코 논리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언약해놓은 것이 표현해놓은 것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므로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반대적인 표현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때는 그런 정도로 육체로 시작해 아주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본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말에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반박하는 성경을 분명히 근거를 해서 되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 나름대로의 우리가 여기 함정, 이걸 발견해야 돼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표현이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엮는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한다는 이 표현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거는 편한 거예요. 지나가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거니까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까 뭐 잊어버리도 그건 사형수 하나 정도 있었다라거나 그거로 끝나버리면요 내한테도 부담 없고 말하는 사람도 부담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사건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동반되어 있는 성령님의 보장으로만이 되어지는 사람의 머리로 이치적으로 이거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슬쩍 지나가는 말 한마디 같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그 보장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 한마디 쓱 던져서 그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지나가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 말이요 비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수보담도 뭐라 그럴까 비수라고 하면 좀 섬찟한 게 있지만 그때 나무 같은데 말이죠. 아주 좋은 나무에 못을 박는데 이 못도 자그마한 잔잔한 못이 아니고 막 그렇게 큰 못을 박아가지고 아주 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아주 탁 잘 박힌 못까지 딱 들어가는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보장이래. 성령님의 보장. 갈레아디아 사람들은 누가 너를 깨드냐? 게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치적으로 전혀 안 맞다. 차라리 바울의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딱 받으면은 그게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하고 넘어가지면 자기에게도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고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곧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받아들여지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는지 그거는 일일이 설명하기 없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들어가서 자기 인생 전체와 자기 온 가족과 사도 바울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행적 중에서 사도행전 성령복음 16장 32절인가요? 31절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한 말인데 이 한마디로 해서 그 온 가정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것이 아니야말로 뭐 하늘에서 뭐 흥부처럼 뭐 박이 터져서 뭐 금은 보아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 없어. 그러나 그 장래가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평안.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방법 자체가 성령이 보장입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는 더 될 수 없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이 왜 지금 여기서 나오냐? 바로 이 저주와 관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논리적으로 너무너무 잘 맞는 이런 부분에 이끌림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에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건 분명한데 그럼 그 저주에서 끝나느냐? 육체로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끝나는 거로 마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그 나무에 달린 자가 과연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14절에 표현한 내용이 율법의 저주에 있는 자를 너에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서 죽으면 그거 다 받은 거로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너에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 율법의 저주를 다 받긴 받아서 죽으셨는데 여기에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율법의 저주 맞다. 이 저주를 받는 것은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모든 자들의 저주를 다 받으셔가지고 몸소 짊어지고 저주와 함께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저주에서 노임을 받는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머릿속에 이치 속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죽음에서 부활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거예요. 육체로 끝난 자에게 논리적으로 끝났으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 저주 부분에다가 제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딴 길로 좀 간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이 간단한 표현 같은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는 이 질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거로서 문장이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자꾸 저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더 갈 때 저한테는 또 이것보다는 이런 내용의 본문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그 정치 뉴스마다 나오기 때문에 요즘 대선 때문에 자꾸 이 본문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와서 제가 계속 좀 꼭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민족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선을 보면서
참, 이 정치에 우리 모든 참 민족이 다 달려있는 듯이, 정치 일정에, 대통령 뽑으면 뭐가 다 되는 것처럼, 막, 대선 나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대통령 선거 끝나면 우리나라가 지금 막 어마어마한 큰 변화 속에, 뭐, 말하는 대로 막 되면은 아주 뭐, 어찌 보면 황금마차를 타고 걷는 민족이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붕 떠 있어요. 대선 하고 있어요. 12월 19일 그때 되면 막, 사람마다 전부 다 막, 엄청난 변화, 큰 어떤 변화, 이런 게 올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정작, 진작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것 좀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하게 지금까지 5,000년간 이 조그만 나라에서 보호했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민족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금 개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건 아니고 내 자신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시고 여기까지 지금 이 환경까지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사역이 있는데,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민족인데, 성령님의 감동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사역에 주어진 그 차이,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모습인데, 정치, 손에 있는 한 표, 내가 찍는 한 표, 그게 사람들이 의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내가 찍는 한 표에서 우리 국가의 어떤 장래가 놓여있는 듯이 선거하는 이 머리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두하고 있는, 정작 우리가 잡아야 되는 우리 민족의 어떤 장구한 보내온 세월과 더불어서 앞으로 해야 될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 그게 안타깝더라요. 이 본문하고의 비추해 볼 때 자꾸 그 부분이 자꾸 저를 좀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 민족 전체다 비교하면은 내가 뭐 되겠나, 나는 뭐 처음 금시초문인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는 질문에 얼마든지 우리가요, 한 번 더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비춰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자체가, 한 사람이 산다는 이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다니까. 제가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식물은 또 다르다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지금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내가 만들어진 가운데 내가 지금 존재를 하면서 지금도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면 걸어온 흔적이 60년 동안이다, 뭐 1년이다, 10년이다 하자면 지금 가고 있는 이 삶은요, 지나간 삶에서 어떤 걸 갖다 대도 오늘 같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환경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이 다음에 또 우리가 10년 후나 뭐 언젠가 어떤가 다가올 그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런 시간과 같은 때가 또 다음에도 없어요. 지나갈 때도 없고 지금도 앞으로도 없고 딱 지금이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상에서 이러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이 가치관,
이것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엇 때문에 뭘 근거해서 있느냐? 만드신 분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나라가는 건 개인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산다,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코로 숨을 쉬고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가지고 있는 똑같은 어떤 이목구비나 여러 가지 이 모습을 가지고 기능은 혹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눈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르고 두뇌의 어떤 기능이 다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모양 자체가 어떤 인간이라 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상대방들이나 누구든지 인간이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도 만드신 분의 손길을 벗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지금, 미래 모두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사명, 나름대로 일거리 그거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데서 없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아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거.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참으로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향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래요. 좌우의 어떤 분별을 해 나와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자기 가치가 분명히 만드신 분하고 관계에서 자기 가치가 있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뭐 이름 바꾼다 그러고 뭐 개명이라 하는 이름 바꾼다. 안 된다 하니까 막 이름을 바꾼다 하고 뭐 직장을 바꿔야 되는 줄 알고 자기의 어떤 취미하고 막 연연해가지고 상대방하고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나는 이 방법이 좋다. 기준 자체가 없다. 내 삶의 기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환경에 가 있어도요. 다시 말하면 저주의 극치가 가 있어도 내 삶의 삶 자체가 아무도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저주의 극치에 가 있어도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육체로 이 사람 생각해보도 저 사람 생각해도 내 같은 경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이고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보려고 하는 내 자신의 육체로 계속해서 연결해보는 이성적인 부분에 힘을 얻고 가르침 누가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쏠리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한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이것이 또 우리 교회 안에 봐봐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우리 민족, 개인, 교회. 교회 보면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라고 할 때 성령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 모습에서 보면요. 전도해야 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되어지는 것에 교회는 철저하게 처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지난 지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뒤 지금에 하고 비교해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즉 교회의 모습들은 성령복음 5장 32절에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 쉬지 아니하는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날에 교회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사람은 많고 교회는 듬징듬징하게 별도로 집이 있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할 정도지, 없다고. 아예 없다고 보죠. 그냥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사회적인 논리로, 사회적인 조화 속에서, 요렇게 되는 것만가, 요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막 휩쓸리고 다니는 거예요. 설교하면 되는 것 같다, 신학교 가면 되는 것 같다. 이런 조직 속에서 국가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지 못하고 사회 속에 빨려가서 하나의 시녀 노릇하고 있다. 시녀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자리는 사회를 하여금, 교회가 사회를 대항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회가 가고 있는 이 걸음에 교회가 뭔가 기여를 한다면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기여가 돼야 되지. 그거 제껴놓고 다른 걸 갖고 기여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 교회 전체가 그렇고 또 이것을 접목해 보면은 개인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것도 그래요. 자기 자신의 이거 참 교회에 앉아 있는 자체도 성령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심령은 이 표현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의 변동이 오는 충격이 주어지는 성령으로 보장하는 바로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뒀으면은 아니 이 근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고민하고 그 일에 참 헌신하고 그 일에 쏴야 되는데 장사 좀 더 해보려고 장사 어떻게든 좀 매출 좀 올려보려고 성도들 동원하는 일이나 집사 근사 이런 직분에 대해서 쩔쩔매고 좀 안 불러주나 하고 장로 되려고 투표하고 선거 지금 우리가 선거판이 교회 안에 있는 그대로 교회가 그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저래 되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 지대로 똑바로 잡았으면은 분명한 우리 교회의 자리, 성도의 자리, 요걸 지대로 했으면요 국가 사회가 절대 이래 안 됩니다. 절대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떨어진 미랄이야, 미랄. 교회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자체가 미랄인데 썩어버린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갖고 육체로 마쳐버리는 거예요. 마치려는 거예요, 마치려. 그런 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를, 이 열매를 보여줘서 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어? 어림도 없어. 교회가 우선 이 부분에 철저히 잘못. 적어도 저는 그래 생각해요. 사회가 어렵다,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느냐라고 말은 성도라고 하면은요,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이 사회가 잘못되면요,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가 예를 들어서 책임지냐? 어림도 없어요. 분명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자세로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 일단 내가 책임가락하는 이것을 잡고, 내가 그래 잡고 그들하고 대화하고,
그들에 해서 내가 뭔가 조언을 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이 뭔가 책임가로서 내가 이걸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어떤 벌칙이 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요 자세가 있습니다. 요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저주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는 하나님의 책임, 성령의 보장이 바로 이런 내용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구원해 이랬다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적인 자세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 교회로 이름을 해서 뭔가 얻을 것이 없느냐. 전들 뭐 그렇지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 이 자세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이런 자세로 욕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한테 좀 교회에 좀 기대 가지고 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있는데 표가 있는데 요 좀 동참 안 하나? 요 좀 행색 좀 안 낼 거냐? 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들 앞에 생색내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 우리의 모습. 교회가 이런 책임을 지면요, 교회가 책임을 지면은 성도가 책임지는 자세로 사회를 비춰지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봐봐요. 교회가 책임을 안 지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에 정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냐. 우리 민족은 고유하게 허락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지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전체가. 앞에 있었던 대통령들이 잘했어, 잘못했어? 잘하면은 얼마나 잘할 거면 못하면 얼마나 못할 거냐. 5년 동안, 4년 동안 한 사람이 하면은 얼마나 잘할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도 대통령 후보들인데 국민들이 앞선 사람을 흠을 보거든. 그거는요,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지는 기관이 교회가 우리가 책임입니다 라는 말을 안 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 우리 교회가요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 깊이 반성.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교회가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 부부의 서거에 대해서 교회는 이게 저주라고 언급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어제는 박근혜 씨한테 축복으로, 오히려 우리는 교회는 선포해야 된다. 잘못했는데, 잘못 표현했는데, 그건 저주가 아니라고 봐요. 절대. 오히려 지금 노무현 씨 같은 사람은 자살했는데, 자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살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가 말이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까, 분명한 책임이라는 것은 이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기준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는 손을 놨든지 이건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래도 공교롭게도,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가 지금 사망을 하고 없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정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참 나름대로 참 정의를 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씨에 대한 것은 한 인간의 어떤 대통령적인 행정이나 이런 건요, 우리가 굉장히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요. 흠모하고 칭찬해야 되지.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들은 아니야말로 뭐 저주고,
그냥 거의 병사한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축복이고, 그럼 절벽에서 떨어진 자살한 사람은 도대체는 뭘 하겠느냐? 이런 그 잣대를, 이런 세 사람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히려 지금 말하기가 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흐름, 적어도 1960년대 이후로 쭉 풍랑을 맺어오면서 참 독재 정치로 가는 그런 시절에서부터 해서 군부 정치라 하면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는 거지. 여기는 정부에 붙어가지고 정부 하는 거에서 무조건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옳다옳다 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과거 정부에 대해서 심하게 분명히 거기서 혜택을 받았다는 국민들이 공감이 있는데 그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인지 그게 참여한 사람만 그렇지 나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전체로 보면은 교회가 이중적인 잣대요, 온전한 기준이 없는 그 모습으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씨를 이래 보니까 축복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것도 한 인간인데,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도 없는, 어찌 보면 혈혈단신인데 저렇게 정치 현장에서 저렇게 나서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뭔가 모르게 책임, 자기 삶을 드려야 되는, 삶을 드려야 그 현장을 볼 때 어쩌면 우리 교회가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 것이 교회가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축복을 해줘야 된다니까. 한 개인에게. 그래서 힘이 나도록 해줘야 돼요. 힘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도 할 겸, 사죄도 해야 되지만 공식적으로 사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누가 대표로 뭐 나설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각 교단마다 과거에 쓰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대표적인 성명서가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괜히 해놔갖고 뭐 못해 안 했다가 이 싹 다물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평신도로 있을 적에 이걸 들었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건 그건 뭐 내가 안 했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목회생활 하면서 너는 뭐 꿈에 와서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거하고는 전혀 내가 어디 뭐 정치적으로 연결해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만나보고 오히려 나는 한나라당이 옛날에 그 노무현 씨 그 탄핵했을 때는 내가 프랭까지까지 만들었다니까. 이 한나라당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한나라당을 없애는 그게 지금 박근혜 씨 나와가고 새누리당이 됐다는 거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죠. 한나라당은 그 당시 잘못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되느냐?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것도 내 판단 개인적인 거지, 내가 노무현 씨를 너무 몰랐다 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금년에 통진당, 통합진보당의 이석호 씨인가 그 국회의원, 그 비례대표제 문제 때문에 나와가지고 그때서 내가 시각을 돌린 거예요. 이거 오래된 게 아니라니까. 한나라당에 대한 모호했던 내 자세가 구미 한복판에서도 내가 그랬다니까. 여기서 피켓 들고 지금 나가려고 그랬던 거지. 차이다가 내가 딱 붙이려고 한 건데. 프랭카드 2개 만들라고. 하나는 지금 금호산에 지금 있다 말이죠. 또 하나는 어디인지 모르겠어. 2개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가요.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책임지면은 책임지는 자세로 교회가 나가면요. 국가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모든 경제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책임을 떠넘길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다 받아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영광을요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가 책임지면요, 우리는 절대 앞서 죽은 대통령들의, 앞서 있었던 대통령, 국가 대표였던 국가에서도 국가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에서 교회는요, 절대 손가락을 내밀 수가 없어요. 지적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손가락이 내한테 행하는 이 두 손가락이 가면은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하는 그처럼 교회가요, 책임지는 자세로, 웅크리면은 정말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앞선, 박근혜 씨의 부모, 그 다음에 김대중 씨, 그 다음에 노무현 씨, 그 다음에 김영삼 씨나,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 전두환 씨나, 그 다음에 노태우 씨, 이승만 씨, 이런 걸어가는 그런 그림 속에 우리 국민들이 성원했던 성원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내하고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성원이 있다. 그 성원 속에 하나님께서요,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의 건세,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한 건세 자체에서 우리가요, 순복하는, 그러면서 우리 민족 고약에 흘러가는 그 물결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회가 다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요소가 나오면 교회가 어쨌든 간에 그것을 맡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간다면은, 교회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국가사회와 더불어서 분명히 뭔가 하나 기여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당장에 지금은 표가 안 날지 모르겠는데 후손들이 이 교회의 위치로 인해서 두고두고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는 이 민족의 어떤 사명, 여기에서 기준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그런 표대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3.1운동 시절. 소위 말하면 1919년에 있었던 1910년부터 해서 1935년, 39년, 한 요 사이에, 그 해방되기 전에 우리 민족의 그 이끌어갔던 그 힘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저력이 있다니까. 그 책임을 다 지고 우리가 참, 그때 그 목사님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만, 이 민족의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을 교회에 앉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 회개운동. 분명히 교회가 있었다니까, 실적이.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지.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은 분명히 이 민족의 밝은 빛, 밝음이라고 하는 광복을 얻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 일에 반드시 이것이 기폭제가 되든지 뭔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은 보여줄 것이다. 그 후대가 1910년이나 요때 있었던 한일합병 이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등불같이 이끌어왔던 그 교회 흔적과 오늘 이런 둔탁하면서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참 공공방송에 나와고 대선 후보들께 토론하는데 한 여인이 정치한다고 하시고 막 희젓는 공개 토론 장소를 TV상에서 나오면서도 희젓는 그런 이런 작태는요, 국민으로서 보여줘서 안 되는 이런 작태는 적어도 대표인데, 한 당이 대표인데 국민들을 얼마나 우롱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책임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냐 하는 말씀 자체를 교회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회의 문제를 교회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내 개인에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자기 걸음을 걷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사회가 걷지 못하는,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바른 자세, 이런 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지자. 이 성령으로 시작한 거 끝까지 성령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해야 되고, 교회가 또 전도한 일에 오직 자기 자리 요 하나뿐인지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요것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 뭉쳐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잘 완수할 수 있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